예, 이제 오늘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네요. 예, 안 끊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제 여기 제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주부터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고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들어가는데 왜 타이틀은 계속 계시와 묵시로 이렇게 전개를 하느냐. 이제 아마 한 몇 시간 지나 보시면 그 이유를 알아요.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우리가 고찰을 할 때 실제로 이게 그 묵시와 계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그 밀접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오늘날 저희는 그 율법 그러면 종교개혁 영향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논쟁하는 것, 믿음과 율법에 대한 논쟁에 자꾸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율법을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훨씬 그 이상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서는 부분이 어디냐? 묵시와 계시에 대한 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앞 시간부터 갈라디아서를 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율법을 바울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 부분만을 언급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런 그 논쟁의 배경이 없이 순수하게 율법 자체를 말할 때는요. 이게 그 저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의전이라는 개념 그리고 의전으로부터 나오는 묵시와 계시의 특성 중에 하나의 율법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주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이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걸 보고 나서 이제 그 부분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갈라디아서 전반적인 구조, 그 개요를 한번 좀 살펴보시죠. 뼈대를.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이제 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 다메섹 체험 그 사건을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1장 18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다메섹 체험만을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 이후에 1차, 2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사실을 또 언급을 합니다. 이제 사도들을 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을 방문을 하죠. 1차, 2차에 걸쳐서 그 사실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하나를 언급하는 게 뭐냐? 그 안디옥에서 그 베드로가 할례자들이 오니까 피했을 때 베드로를 질책을 한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1장부터 2장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가 총 6장이죠. 1장부터 2장까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이 그 다메섹 사건을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2차 예루살렘 방문한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를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은 자기 사도직의 기원이죠. 내 사도직이 어디에서 왔느냐? 내가 비록 주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도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바로 다메섹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아주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밀한 논증을 전개하는 교수가 김소영 교수죠. 그래서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그 책을 보면 한글로도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 책에서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다메섹 사건만 이 얘기를 하면 되지 뭐하러 또 추가로 예루살렘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방문하는 것을 또 언급을 하느냐. 이것도 사도직과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사도직을 받은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또한 인증을 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의 그 다메섹 사건이 바울 자신의 혼자만의 어떤 체험이라든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다메섹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 또한 그 다메섹 사건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또한 객관적으로 인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2차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도직은 먼저는 1차적으로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 사도직은 객관적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또한 객관적으로도 인증을 한 사건이다. 사도로서 그렇게 인증받은 사건이다. 이 두 가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사건에서 이제 여기 2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나머지 갈라디아서 3장 4장 이 3장 4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이 안디옥 사건이에요. 그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할례파들이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슬쩍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가 할례파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안 받아들이니까 슬쩍 자리를 피했던 그 사건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왜 바울이 이것을 언급을 하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좀 글쎄요, 뭐 학자라면 학자라고 할까요? 이런저런 견해들을 말을 하지요. 뭐 심지어 뭐 바울과 베드로와의 뭐 갈등으로 또 해석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견해들은 별로 가치가 없고 여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의 그 다메섹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된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인정을 했다는 걸 말한 다음에 이 안디옥 사건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 영화에서 복선이라고 그러죠. 복선. 그러죠. 앞으로 영화가 전체가 전개될 것을 어떤 그 뭔가를 암시하는 걸 복선이다 그러죠. 일종의 복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선. 암시예요. 여기 안디옥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암시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복선으로 깔려 있어요. 이게 이제 그 3장, 4장 쭉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는 갈라디아 교회의 침투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들을 피했던 그 사건이 왜 일어나느냐? 그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
할례받은 자들. 이제 야곱으로부터 온 자들이란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가 앞 시간에 사도행전과 비교해서 같이 봤죠. 예,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온 자들 혹은 야곱으로부터 온 자들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다가 자리를 피했단 말이죠. 왜 바울이 이 사건을 소개를 하느냐? 바울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경험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경험 중에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가져온 이유는 앞으로 이제 3장 4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의 성향이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이 안디옥 사건 때 베드로가 보고 피했던 그 자들하고 성향이 같은 자들이에요. 성격이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사건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무슨 뭐 내가 뭐 베드로보다 우위에 있다든지 내가 뭐 베드로를 이렇게 혼냈다라고 하는 무슨 뭐 체험을 자랑한다든지 뭐 전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베드로 이 안디옥에서 베드로 사건 때 베드로가 보고 피했던 자들 그 할례당 그 야곱으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소개되는 이 할례당 이 사람들을 미리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3장 4장에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의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가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암시하는 거고 일종의 복선이에요. 복선.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은 이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 자신의 복음, 율법주의와 바울 자신의 복음 이 두 가지를 바울이 그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볼 거예요. 본문을. 그래서 여기 2장 그 1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단순히 그 베드로가 야고보로부터 온 그 할례파들이 오니까 이방인들을 살짝 피했다. 그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질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핵심은 바로 율법주의와 복음에 대한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질책을 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 3장 4장 전체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사건 우리가 볼 때는 이걸 마치 그 많은 경우에 삽화 처리를 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에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안디옥 사건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종의 그 에피소드라든지 뭐 잠깐 끼워 넣은 이야기, 삽화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의외로 그렇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제법 있는데 이건 그렇게 보면 안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더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이쪽을 먼저 볼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기 이 안디옥 사건 있죠. 이 안디옥 사건 이후부터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전개할 때 두 가지 흐름으로 가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 하나.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자들 혹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누구냐 이거 하나를 줄기차게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혹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3장 4장 전체를 쭉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사건에서 복선으로 깔려있는 두 가지를 가볍게 지나가 버리면은 나머지 그 3장 4장에서 전개되는 이 두 가지 흐름의 패턴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이 안디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좀 보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 이 3장, 4장, 5장, 6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3장과 4장, 갈라디아서 3장과 4장 이렇게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5장, 6장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큰 흐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3장과 4장에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 그래서 그 위에를 보시면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 놨죠. 갈라디아 교회에 그 침투한 자들. 이거 그 목회자들도 그러고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은 어떤 이단이라든지 뭐 완전히 그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저희가 사도행전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봤지만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은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고 그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온 자들인데 본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쭉 봤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로 또 침투할 수가 있었고, 어떤 뭐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유대주의자들이라면 교회로 침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하나하고 율법과 믿음 혹은 복음에 대한 논쟁, 이 두 가지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 이 한 흐름 하나,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 혹은 복음에 대한 논쟁, 이 두 가지, 이 두 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걸 전개할 때 바울이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이제 왜 바울이 이러는지는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예. 왜요?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이 강조했던 건 그거죠. 첫째는 할례죠. 할례를 받도록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라고 해라. 예.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할례하고 율법인데, 그럼 좋다. 할례부터 한번 짚어보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3장 1절에서 18절에서 아브라함 논증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논증에서 바울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냐 그 말이에요.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그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는 그 후에 받은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굳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받도록 하셨느냐? 그것은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다.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실을 인친 것이 할례다라고 논증을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 본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바울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그 아브라함 논증에서 충격적인 걸 가져오는데, 무엇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성령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성령.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에 대한 것하고 연결을 시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뒤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 이제 할례 문제가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3장 19절부터서는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바울이 이렇게 먼저 질문을 던져요. 바울이 먼저. 이건 바울이 전형적으로 쓰는 그러한 반론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로마서 보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는 걸 말을 해요. 5장에서. 그리고 나서 바울이 뻔히 알죠. 그래? 그럼 좋다. 죄 때문에 은혜가 더 풍성해졌으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상대방이 물고 늘어질 걸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미리 그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바울이 먼저 그렇게 치고 들어가요. 로마서에서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3장 19절부터 보면은 어떤 질문으로 시작하느냐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느냐? 바울이 먼저 질문을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그런 침투자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미혹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뭐냐? 바울이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것을 3장 19절부터 4장 20절까지 아주 길게 그 율법이 주어진 그 목적, 왜 하나님께서 그럼 율법을 주셨는가? 아니 이미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거든요. 이미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신 것을 할례를 줘가지고 인쳤어요. 그것을. 그럼 다 됐잖아요. 근데 뭐하러 율법을 또 그렇게 주셔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바울하고 우리가 그저 논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이 하는 말이 더 이상 어떻게 반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할례는 뭐냐? 바울이 야 그건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걸 인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이미 믿음만 가지고서 의롭다함을 이미 충분히 받았는데 왜 그럼 그 율법을 왜 그럼 추가로 그렇게 주셨어? 라고 우리가 바울과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추가로 또 주셨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를 줘서 그것까지 인쳐버렸는데 율법은 뭐야 대체?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상대방이 그 질문을 할 것을 미리 알고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율법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합니다. 3장 19절에서 4장 20절까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바울이 율법은 무엇이냐를 설명하는 이 배경은 누구에 대한 대답이에요? 유대 본토 출신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양하게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혹은 할례를 받도록 요구하는 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율법의 대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3장 19절에서 4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해주기 위한 율법관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교회까지 말하는 율법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본문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이 배경을 모르고 3장 19절에서 4장 20절까지 해서 바울이 말한 율법에 대한 본문을 읽게 되면 이 배경을 모르고 읽게 되면
본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을 하거나 그럴 때 실제로 그 배경에 대한 충분한 그 이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그렇게 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대한 연구 글들이나 논문들을 보면은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 가지고 치열한 논쟁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뒤에 이제 조금 더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과 율법에 대한 이 두 가지를 바울이 언급을 한 다음에 이제 4장 21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해서 바울이 이 두 가지를 또 묶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아브라함과 율법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시 한번 그 풍류적으로 비유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죠. 우화라고 하는 말은 비유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데, 근데 이게 참 그 우화적 해석이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잘 이렇게 안 쓰다 보니까 용어가 좀 낯설죠. 그래서 일종의 그 이제 그 알레고리란 말을 쓰는데, 이 아브라함과 율법에 대한 이 두 가지를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그 가져와 가지고 이 두 아들을 아브라함과 율법의 관점으로 우화적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3장 4장 전체 흐름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바울이 5장부터 마지막 결론 전까지 5장 6장 전체를요, 무엇에 대한 가르침으로 가느냐, 성령에 대한 가르침으로 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보면 많은 경우에 책들이나 혹은 이런저런 글들이 보면은 어디까지를 강조하느냐, 이쪽까지 강조합니다. 이쪽까지. 그래서 율법과 믿음 혹은 율법과 복음 여기까지를 엄청 강조를 해요. 그런데요, 아까 제가 그 소개를 했었죠. 바울이 그 여기 아브라함 논증을 할 때도 그렇고요. 바울이 이미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논증할 때요, 무엇을 끌어들이냐면 성령에 대한,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성령에 대한 이 가르침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을 시켜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된 자들을 향해서 할례를 말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바울은요, 성령에 대한 관점을 같이 결부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게 이 3장에서 말한 이 부분을 마지막 더 충분하게 체계를 세워서 정리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5장 6장이에요. 갈라디아서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장 6장에 나타난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빈약하면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원 핵심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 할례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고, 그래서 그들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할례와 율법 지킬 것을 강조를 해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러한 침투자들이나 거기에 미혹된 자들을 향해서 율법과 믿음 혹은 율법과 복음으로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이 학자들까지도 이 표면적인 것을 붙들고 갈라디아에서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그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바울의 원래 의도는요, 그 논쟁에서 바울이 그 논쟁에서 끌고 들어가고 그 논쟁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울이 이 논쟁으로부터서 증명하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기 아브라함 이 사건이나 5장 6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저희가 아브라함 논증과 5장 6장 볼 때 바울이 표면상으로는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하고 논쟁을 할 때 율법과 믿음,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만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논쟁을 할 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이쪽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싶어 하고 논쟁의 주요 핵심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성령에 대한 겁니다. 성령.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런 점에서.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리고 책들을 보시면 이 부분은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이 앞쪽까지만 굉장히 강조를 하고 5장 6장 가면 그냥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삽시다. 성령대로 삽시다. 성령 안에서 삽시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로만 끝나버려요. 근데 앞으로 5장 6장 같이 보시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여튼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봅시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안디옥 사건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안디옥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 나머지 갈라디아서가 전개되는데 한편으로는 그 침투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 침투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드러내고 그 한편으로는 이 침투자들하고 함께 싸우는 그러한 주제들, 율법 대 믿음 혹은 율법 대 복음 이런 것들을 전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3장 4장에서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지금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해? 그럼 좋다. 율법에 대해서도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증명을 하고 논증을 하고 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 아브라함과 율법을 다시 한번 대조를 해가지고 우화적인 해석을 써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한 번 언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3장 4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면 5장에서 바울이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것 때문에 언쟁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까지 나갔는데 바울이 5장 6장 가서 성령을 언급할 때요. 성령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으로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해요.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게 뭐냐, 바울이 뭘 말하는 거냐, 이제 뭐 막 이런저런 말들이 엄청 많았고 이런저런 견해들이 많았죠. 여기 대상은요, 3장 4장의 대상은 할례파들입니다. 할례파들. 그런데 5장 6장의 대상은 할례파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겁니다. 대상이 달라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저 로마서에서는 율법 자체를 말할 때 율법 자체가 죄냐?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거거나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할례파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이해를 하는 측면을 바울이 말을 할 때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갈라디아 교회의 말을 하는 것하고 율법의 각각 다른 특성들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들을 저희가 같이 볼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나 할례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공존합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 율법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결핍되어 버립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경험을 했죠. 어쨌든 한번 이 부분 뒤에 이제 들어갈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시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한국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극과 극으로 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극과 극으로 잘못된 그런 충분히 이해가 돼 있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뒤에 한번 더 이제 앞으로 본문들을 구체적으로 본문들을 파악할 때 그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두 부분이라 그랬죠.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 그 다음에 그러한 자들의 배경에서 바울이 율법과 믿음 혹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논쟁을 하는 것들, 그렇게 두 부분이라 그랬는데 먼저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좀 보시죠. 이 다메섹 사건에서는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다른 복음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써요. 어떤 이단이나 혹은 완전히 교회와 상관없는 그러한 자들로 치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저희는 이 표현을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느냐.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 사람들도 교회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예 그리스도를 안 믿고 율법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믿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믿음과 함께 주장하는 게 할례와 율법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1장 7절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 이 교회에 침투한 자들을 하여튼 여러 본문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1장 7절에서는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들이다.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들이다. 근데요, 이와 거의 같은 표현을 5장에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자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고 너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 바울이 1차,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교회 침투자들도 어떤 말로 표현을 하느냐, 이 한 가지 상징적인 사건을 말을 해요. 디도가 할례를 받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도행전 보면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도록 하거든요. 왜요? 디모데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접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촉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바울이 디모데는 할례 받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허락을 안 했다. 2차 예루살렘 방문을 할 때 생긴 일입니다. 2차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때 디도가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을 거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할례를 단호하게 못 받게 한 거예요. 왜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이 바울이 2차 예루살렘 방문할 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할례파들하고 문제가 충돌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파들에 대한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그 2장 4절에서는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다. 형제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형제들이다. 거짓 형제들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베드로와 자기 자신을 그 대조를 할 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라 이런 의도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그러니까 야, 너희 할례자들의 사도인 베드로가 나를 사도로 인정을 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가도록 서로 악수까지 하고 서로가 인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계속 지금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이 할례파라고 하는 이 배경을 계속 이 염두에 두고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이 그 베드로를 질책했던 안디옥 사건을 말할 때에도 은연중에 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제가 보았죠.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다. 예. 이것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하고 같은 표현이고 거의.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자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그리고 율법을 주장했던 것이죠. 야고보가 주장했단 말이 아니라 야고보의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다 보니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 때문에 이들이 야고보 쪽으로 많이 기울었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두 가지를 계속 대조를 합니다. 율법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엄청 그 대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그 나머지 3장부터 쭉 보시면은 이제 3장부터서는 아예 본격적으로 바울이 표현을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느냐? 여기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더 10절에서 그 말을 하고 나서 11절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추구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의를 획득하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11절에서는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런 1장, 2장 쭉 이렇게 보아온 그러한 자들을 3장에서 더 직설적으로 더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왜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느냐 이 부분을 또 증명하고 이제 논증을 할 때에 이 배경에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하느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말을 하죠. 갈라디아 교회가 미혹되어 가지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니 모든 게 다 헛될까 두렵다 그런 표현을 쓰죠.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도 그러고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도 호주 있을 때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근데 이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들은 헛된 것들이라는 이런 본문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고집해서 주일을 꼭 지키냐. 날과 달과 절기를 그렇게 집착하지 말고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지금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질책은 뭡니까? 3장에서 말한 여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절기들을 지켜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킬 때 율법에 있는 이런 날들, 달들, 절기 이런 걸 지켜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본문을 볼 때 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지 말라 했으니까 뭐하러 주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그렇게 집착을 하냐 이거예요. 심지어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가. 배경을 전혀 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바울이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건지 누구를 배경으로 깔고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자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의를 획득하려고 하고 그러한 자들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도록 갈라디아 교회에 설득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했거든요. 율법에 기록된 것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우화적인 해석에서는 바울이 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 침투한 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그들하고 함께 하게 되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고 또 그 침투한 자들에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미혹된 자들을 향해서 쓰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의 그 문맥과 배경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다 같은 개념이죠. 안 그럽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할례하고 율법.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를 이제 풀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말로도 쓰고 저런 말로도 쓰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그렇게 침투한 자들에 대한 다양한 표현인데
마지막 이제 5장과 6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바울이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표현을 반복하죠.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이 아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씨앗을 심는 자들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최종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 그 다음에 그 구조에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자들의 정체성을 어떤 다양한 말로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은 이런 사람,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런 자들의 그 배경에서 바울이 이제 율법과 믿음 혹은 복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리고 그 전개하는 것의 핵심으로 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그 핵심으로 두고 있는지 이제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쭉 살피고 나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표면상으로 보는 단순히 율법과 믿음에 대한 논쟁, 그건 정말 수박 거달기식으로 갈라디아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정말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수박 거달기예요. 예.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